창세기 강의 16번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지 자이언트,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에 세 가지 해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네피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몇 곳 나오지만, 욥기를 비롯해서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 와서 보면 누가 천사를 가리켜서 언제 내 아들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반문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일시적으로 준 것이죠. 더 문제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애를 낳아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하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 후에 영적인 신령한 몸을 입은 다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그래서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혼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론이 나오는데,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남여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사람은 육체와 혼만을 가진, 다시 말하면 인격, 모든 사람의 기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사람의 인격만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속에 영이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서 1장의 창조는 영이 없는 혼과 육체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영을 불어넣어 영혼육을 가진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그 근거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영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라,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무슨 부모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사람인데. 그런데 이미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혼과 육을 가진 자들이 존재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 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이대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인류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죽었는데 부모,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는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혼과 육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해석이죠. 이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접근해 가지만, 그러나 그 해석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정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셋의 후손들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었어요. 그 셋은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믿음의 명문 가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자기의 업적을 쌓고 자기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던 이 셋의 후손들이 어느 날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셋의 후손들의 여자들보다 가인의 후손들의 여자들이 훨씬 이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모를 동경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동경하다가 그만 그들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고,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부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부류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혼은
결혼 이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최고의 중대사예요.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결혼이 중요해요. 인생의 4분의 3을 결정짓는 것이 여러분 결혼입니다. 옛말에 결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죠.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만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을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이 전쟁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혼의 환상을 깨야 됩니다. 우린 전쟁터로 뛰어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남해에서 배가 뒤집혀져서 20명 가운데 대부분이 죽었는데, 결혼은 풍랑 이는 바다보다 더 위험한 현장이라 이거예요. 결혼 잘못하면 인생의 4분의 3이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무지한 사람이 다른 건 다 준비하는데 결혼을 준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파리 선한교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셔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전쟁터로 나가셨으니 거기서 영적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창세기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결혼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세상 여자들을 봤는데 그만 눈이 돌아갔더라.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우리 믿음의 이 딸들보다 더 예쁘네? 그래서 거기에 취해버렸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쁜 게 최고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우리 과거 그렇게까지 안 가도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도 결혼의 선택,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외모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이뻐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인물을 본대요. 아니, 직장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왜 인물을 보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쁘고 일도 잘하면 좋겠죠. 그건 금상첨화지만 우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네피림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의 여성에 대한 선호도,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 1위가, 부동의 1위가 예뻐야 한다. 2위가 착해야 한다. 착한 게 뭐냐? 이쁜 거다.
그러니까 예쁘면 다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면 다 예쁘다는 거예요. 3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상황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남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에 우선 가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 더 내면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제끼고 외모에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그 외모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그 얼굴이 원본이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 원본과 현재의 모습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되죠. 외모 지상주의에게 조롱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기를 낳는데 전혀 안 닮은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스스로 택한 운명입니다. 저기도 공감을 하는 건지, 네.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가 예쁘겠어요? 예수 안 믿고 저 세상에 사는 자매들이 더 예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남성들. 누가 더 예쁘겠어요? 에?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여자가 예쁘다고요? 상당히 그 주변을 신경 쓰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여자보다 세상 여자가 예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보세요. 샹젤리제 나가보세요. 우리 여기 어두컴컴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샹젤리제를 다니는 여성들이 예쁜 사람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이 더 예쁘냐? 오로지 외모에 신경 쓰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내면을 가꿀 시간이 없어요. 너무 외모 이렇게 하다 보면 내면이 허해지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껍데기만 예쁠 수가 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안 화려하냐?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줄로 믿어요. 그래서 딱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안타깝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 남자 청년 여러분, 진흙 속의 진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가꿔서 이만큼이야. 안 가꿔서 여기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가꾸면 여기 다 미스 코리아감입니다.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요. 천사의 모습이 나와요. 내면을 가꾸고 기도하느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배우자는 세상 사람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택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은 스펙이나 재산, 지위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경력, 지위,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또 거기다 인물도 본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형을 하기 시작하고 남자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잘생기면 좋지요, 기왕이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결혼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살 것인가? 결혼하고 3년 지나면 다 별 재미없어요. 그때부터 비전을 얘기하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 종살이하던 한 레위인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레위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니, 그 아까운 지면에 레위 한 사람이 장가든 얘기를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마음에 들면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는 레위인으로서 신중하게 레위인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세 자녀를 주셨는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신중하고 바른 영적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인물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룩한 가정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피림 시대에는 이 결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들이 태어나고 많은 자이언트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제껴버리고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한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하자 다윗은 곧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두는 순간 기름 부음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위의 축복은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엎드려서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이 떠나가신 것이 여러분 심판이에요. 이 시대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게 하겠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아담도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120세로 사람의 나이가 제한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생물학적으로도 사람이 25세까지 성장을 하는데 자기가 성장한 거에 5배를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 천수를 누리면 하늘이 준 일반적인
나이를 살아가면 120에서 125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잘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은 120세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이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더 오래 살았는데 나이가 제한됐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네피림 시대로부터 계산해서 약 120년 후에 실제로 노아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120년 더 살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 하나님 영적인 가치를 다 버리고 그저 육신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았는데 자이언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런 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 중에 안악자손이 있었는데 그들은 네피림과 같았다. 네피림에 대한, 이 자이언트에 대한 그런 전설이 이 홍수 이후에도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피라밋이라든가 고대 문명을 보면 오늘날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돌들을 어떻게 날라와서 그 시대에 장비도 없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쌓았을까? 그들의 지성과 여러분 그들의 육체적인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육체를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육체가 발달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영혼, 육이 고르게 발달한, 그래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지성도 갖추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는데 제외되었다,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아 네피림, 자이언트들을, 멋진 사람들을 낳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짐승같이 죽어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라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다가 역사의 한 토막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이것이 네피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네피림의 시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네피림의 시대죠. 네피림들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별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만 노아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을 면하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가족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가치를 따라갔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갔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영유했던 이 가정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시대, 육신이 가치가 세상을 주관하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죄를 내려놓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